우리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반드시 우리가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체험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서 이해도 되고 또 믿어지고 체험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언약자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 체험, 갈보리산, 두 번째는 감난산, 나아가다라는 바. 세 가지 언약이 체험되게 하소서. 그러면 세 가지가 발견되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됩니다. 세 가지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성, 또 당연한 걸 하면 필연성, 필요한 게 보이죠. 그러면 한 나에게만 주신 절대성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되겠죠. 이거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죠? 특별한 것이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부터 하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만 주시는 절대적인 것이 보이게 되죠. 이거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뭘 하더라도 일심, 전심, 지속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지. 그러면 오늘 응답이 뭡니까? 오직의 응답. 그럼 유일성의 응답. 그럼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4, 25, 시간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각인, 우리 체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감남산 언약입니다. 감남산 언약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 감남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감남산 체험이란 말은 그들이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걸 보고 감남산 언약 체험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 원래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자기 어떤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준 만큼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던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게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남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낙심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부활한 주님 딱 나타났죠.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얼마나 이 뭡니까 불신앙의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 믿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발을 만져보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때 나의 주님, 나의 주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뭐 인도에 가서 보험료에다 숨겼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 아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 확 변화돼가지고 보험료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부활한 주님. 그래서 거의 제 아들이 순교를 다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같은 경우도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거꾸로졌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다.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데 변화가 안 된다. 왜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느냐?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래도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한 주님을 실제로 내가 만나지 못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은 처음부터 뭡니까?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 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 봤는데 어떻게 그걸 말 안 할 수가 있겠어?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난산에서 주신 언약 있죠.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그 보좌를 지키는 천사, 주의 사사들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우리의 뭐죠?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또 천구천사의 어떤 그 비밀, 그걸 누리면서도 실제로 보좌로부터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쳐다보고 막 그거 시험 들고 아니 내가 가진 보좌의 배경이 엄청난데 그렇죠. 재벌이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 배경, 세상 빽 있는 사람 부르느냐?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배경이 엄청난데 그 보좌가 내 배경인데 그렇잖아요. 부러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또 빌립보서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설 것을 어떻게 풍성히 채우시리라. 어디에서요?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랬다 안 합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애들 앉혀놓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가 굶고, 그래 굶다 보면 배고파 죽으면 죽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데 응답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조지 뮬러. 그분은 뭐 실제적으로 그 보좌로부터, 그죠? 5만 번을 응답받았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응답들을 체험 많이 했거든요. 진짜 보좌로부터 축복을, 응답을, 주로 물론 육신적인 응답들이지만은 육신적인 응답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죠. 미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세상 나라지요. 세상 나라는 사단, 그리고 저주, 그리고 지옥 권세, 그걸 세상 나라라는 거죠. 귀신이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을 장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결국 하나님 나라이 뭡니까?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죠?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집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확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지옥 권세가 막 떠나가고 가정 분위기가 확 바뀌고요. 진짜 천국으로 바뀐다니. 저는 그거를 체험했거든요. 우리 가정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집에 들어가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신기를 나도 모르게 막.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 마음 쓰면 가정이 행복해. 내 마음 쓰면 얼마나 깔깔깔 웃고요. 막 천국이요. 내만 들어가면 그냥 막 갑자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대문에 섣부르며 벌써 느끼는가 봐. 왔다 하면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곰곰이 해보니까 우리 가정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우리 어머니 막 무속인이었죠. 늘 귀신 들렸죠. 귀신이 살아서 막 사람 돌면 잡으러 가야 되죠. 그것도 엄마 아버지 싸우죠. 칼부림 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지옥 배경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막 깨끗이 됐는데요. 실제로 흑암 꺾여버려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막. 저는 식당을 어디 가도록 반드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미션을 우리의 삶에 뭡니까? 우선순위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면 이 감람산 언약을 이건 안다는 거야. 감사를 보란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보란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축복, 그리고 그 미션을 내가 감당하는 거구나. 알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감람산 언약은 나의 감람산 언약으로 체험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체험을 할 거냐? 물론 사람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갈보리산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지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이구나, 갈보리 선언이야, 이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요한복음 19, 30절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위기가 아니다. 갈등이 아니다. 끝냈으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진짜 몸부림쳤거든요. 뭐 우리 그거 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내 문제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는 주로 영적인 영적 문제 했을 때는 주로 육신적인 방법, 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주 받고 은혜 받고 정식도 몇 번씩 하고 주로 이런 식으로 저는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실 그래 놓친 거예요. 왜? 그게 창세기 3장으로 안 보여줬으니까. 그냥 내가 힘들고 그냥 어렵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성주 받고 은혜 받고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내 자신이 진짜 한계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실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바뀌었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받고 제가 기도해가지고 내 영적으로 해결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문제 놓고 제가 진짜 나는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어요. 두드리 패기도 하고 문끌어 잠그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래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한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더 건의돼 큰일 나겠다. 자살하든지 돌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 되겠다.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육신적으로 방에 가두고 두드려 펼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그 아이의 영혼과 그 정신과 생각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겠냐? 내가 말한다고 기에 들어가겠냐? 이런 한계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댔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위기의식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 문제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체험했는데 근데 왜 우리 아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내가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말 이런 생각 주시더라. 야, 네 인생 문제도 네가 해결 못 해가지고 내가 해결했는데 어떻게 네 자녀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냐? 니도 해결 못 한 게 내게 맡겨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맡길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계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고백했어요. 근데 억지로도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고백했냐면요. 이래서 예수님, 우리 아이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억지로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억지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걸 계속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에 그래 맞다. 우리 아이 문제 해결자 주님이 아니냐. 우리 아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냐.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그냥 자꾸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억지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적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령께서요 다 되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데 믿음이 탁 믿어지는 순간에 진짜 제가 고백했어요. 고백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장 우리 애를요 나를 떠나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게 만드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 눈에 내 앞에 있으면 뭐라도 손을 대든지 뭐 이렇게 간섭을 하겠는데 이제 없는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보는 앞에서도 안 되는 애가 저 떨어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야.
이제 정말 4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그리스도 삼직과 신자율과 축복이잖아요. 그걸 적용해가지고 계속 4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진짜 신자율과 축복을요 여러분 자녀에게 적용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사실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냥 막연한 기도요. 근데 진짜 여러분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여러분 자녀든지 여러분 진짜 딱 대상자를 놓고요 기도해 보라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인지 몰라요. 그게 막 영적인 어떻게요 막 사실로 그냥 막 이렇게 막 4년 동안 제가.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해결해버려요. 저는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체험했지만 나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저는 부활한 주님을 제가 체험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끝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주인이시다. 그게 감람산 체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요 진짜 갈라디아 20절 안 되면 체험 안 됩니다. 왜? 내가 갈라잖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저주장이 꺾여나가요.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게 감난한 체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뭐 하느냐니까요. 40일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는 40일 집중했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진짜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도록 집중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진짜 집중했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하겠어요. 이 3개월 동안 완전히 집중해요. 어느 집중했냐면요. 24시간 집중했었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영적 문제 걸려가 영적 문제 얼마나 내가 지금 무슨 걸 안 하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목회 성공하고 인생 다 돼가지고 결국 걸려가지고 인생 마지막에 딱 무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 4년 동안 나 집중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뭘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니까 정말 하셔야 됩니다. 40 집중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40일 집중 속에 뭐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마음에 작정하세요. 내가 40일간 집중하겠다. 이걸 완전 끝내겠다. 어제 그 정원서 목사 그 부부 이제 내가 계속 이제 팀 사역하거든요. 어제도 가는데 그리스도 1단계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고 2단계 뒤집어진다 그랬거든. 그 1단계 했는데 뒤집어진 거 이게. 근데 내가 아직 멀었다. 2단계 봐라. 더 뒤집어진다 그랬거든. 어제 가서 더 뒤집어지더라. 한번 뒤집어질 때 이제 됐다 마시는데 더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야. 그게 막 드러난다는 거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복음을 선포만 해도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뒤집어지지. 영적 문제 가만히 있던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2단계 하면요, 오히려 더 뒤집어진다니까. 그 내가 비유를 들잖아요. 마치 가만히 탁 덮어놨어. 사람들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다락방은 문제 심각한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요. 기존 교회들 오늘도 막 이렇게 좀 그거 하고 하는데 우리 다락방은 다 얼굴이 시커멓고 죽죽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착각이다. 그래 가만히 덮어놓은 거야. 그거. 속지 마. 여러분 우리가 암도요 드러나야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암도 숨겨놓고 이래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삼직을 실제로 2단계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안 시키면요 덮인 상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터지기 시작. 그 터짐이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진짜 집중하세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을 하고 이걸 끝나면 안 됩니다. 뭡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이걸 발견해야 돼. 결국 이게 결론이거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결론이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십자가 끝냈고 더 이상 난 문제 없고 그렇죠. 문제 없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살 이유도 없구나. 문제도 없지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이유도 없어. 살 능력도 없고. 여러분 지금 왜 고생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 책임질라니까 그래 고생인 거야. 그걸 보고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왜 고생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같이 개고생하는 거야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 끝났구나. 문제 없구나. 전부 다 축복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 인생 주인이구나. 나를 살 이유가 없구나. 살 능력도 없고. 그러면 나 무엇을 살지는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 미션.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다 이런 인생의 결론 난 사람들의 사람들이죠. 중직자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하느냐?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큰 것 하는 거 아니고 작은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저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까운 것,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점점점 더 멀리, 크게. 서수복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4월 달에 우크라이나 가잖아요. 주일 한번 비우는데 6월 달에 미국 두 군데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또 필리핀 집중신학원 뭡니까 신학교 두 군데 그 집중신학원 또 가라는 길. 물론 이제 강대구 장로 신고사 같이 이제 팀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무슨 생각했냐면요. 근데 유목사를 보고를 한다는 거야. 내가 빨리 결정해줘야 된다. 유목사 어제 이제 보고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유목사님 허락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보고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떨어질 수 있다. 유목사님 인용이 안 돼. 그렇게 이게 나오도록 제가 잘 그렇게 보고를 하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난 내 말 그래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원하신다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주일 강단도 할 수 있으면 빠지고 김종국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서서히 내 영향력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계속 없애야 되는 거지. 꼭 내가 우리 주일 강단을 내가 계속 지켜야 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이다.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주일을 제가 배우겠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근데 내가 서장을 위해서 장로님 아직까지도 제가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비우기 힘듭니다. 그래 이게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빨리 김준목이 빨리 목사가 돼 10월달에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가까운 거 이걸 계속 그게 집중하고 이거 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 따라서 우리도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난산 언약이 꼭 나의 감난산 언약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7강입니다.
양육 단계, 이름 잘 알지만 입문 단계 같은 경우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교회화시키는 단계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다락방을 하시면 좋겠고요. 양육 단계는 이제는 그 사람이 교회화 됐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전도를 체험시킬 것이냐. 전도 훈련이 아니고, 물론 그 전도 훈련을 하지만 그게 바로 300명 전도 노트입니다. 대상자를 적게 만들고 적은 것으로 포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300명 가운데 또 분석도 하고, 그렇죠? 분석하기도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마음에 담기는 사람 누군가를 또 구분을 또 시키고, 그리고 또 전도 스케줄을 짜고, 이 하나씩 하나씩 그분에게 전도를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육 단계. 그래서 양육 단계에서는 이 전도를 체험해야 되니까 기본 메시지를 한 20강 정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강. 자,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제왕 카네기는 돈만 있으면 인간 문제 70%는 해결된다라고 얘기했죠. 톨스토이 우화에 인간은 얼마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가, 그 바옴이라고 하는 농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옴이 땅을 많이 갖고 싶은 거야. 그 임금이 얘기했어. 그 임금이 그럼 알았다. 네 소원 내려줄게. 지금부터 딱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네가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리고 딱 몇 시까지 딱 돌아오면 네가 돌았던 땅 다 주겠다. 그러니까 바옴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달리는 만큼 자기 땅이 되니까 막 신나지 막. 그러니까 이제 시계 보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면서도 한 발좀 들어오면 자기 땅이 되니까 이러고 또 자꾸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탁. 그러니까 얼마나 뛰었겠어요. 왕 앞에 딱 와서, 왕이야, 내가 도착했습니다. 알았다. 네가 돌아던 땅 다 줄게. 하는 순간 죽어버렸어. 숨이 차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땅이 몇 평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한 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필요했지. 묻혀야 되니까. 지금은요, 묻지도 못해. 제로. 자,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그의 시체가 누울 만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 사단이 이긴 왕, 그죠? 사단이 이긴 참 왕, 승리가 아니고 참 왕입니다. 우리의 승리신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첫 번째, 인간에게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물고기 물속의 나무는 흙에 뿌려받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 행복하듯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창조 원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아담의 원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죠. 세 번째, 사탄의 문제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운명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고
그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왜 심각하냐? 문제 심각성이 있죠. 절대성.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도 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걸리다 그 말. 이 세 가지 문제가. 시급성. 언제 어느 때 이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들어닥치니까. 윤리성.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을 약속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신 거죠. 이사야서 14절 그분이 처녀의 몸, 즉 동정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탄을 끄끄다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사망의 세를 잡은 자 사탄을 끄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왜 인간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필요 없는데 뭐 그리스도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도 그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분에게 일단 머리로라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 가지 문제. 그렇다면 이제 내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그리고 조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육신과 죽으신과 부활. 그렇다면 이 조건을 갖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고 그래서 당신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 저는 사실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복음이요. 착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전에는 제 마음에 예수는 무식한 사람이 참 믿기 쉽구나 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딱 체험하니까 이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막 제기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거는 진짜 지식인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믿기 훨씬 낫다. 왜? 말길 하나 듣잖아. 저는 유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 그거를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몰라요. 영적인 것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설명이 가능해요. 기도가 왜 오지?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일반교는 어떻게 하면 무조건 기다려 응답한다 하나 역사하신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야 그게.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 오는지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오는지 막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 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무작별로 전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석 같은 복을 받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체험을 해라. 그래서 기로 그리스도 1단계, 2단계 그걸 딱 가르쳐가지고 그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법이거든요. 딱 저가 그래서 1단계 암송해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하셨지만은 나한테 불러가지고 야 인용아 요렇게 해. 이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 성격 그대로요. 내가 영적 문제 왔을 때에 구체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하는 거 일을 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1단계라 그 말이에요. 1단계. 그래서 1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을 그 정원수 목사 같은 경우는 성서 이걸 잘 안 하니까 하루에 300번씩 적으라고 했다네. 300번씩. 그래서 1단계 딱 하게 되면 뭔가 어떤 증거가 옵니다. 가장 큰 증거 다른 증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 온다고 예배 여러분 성공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예배는요. 그거는 여러분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두 번째는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기도가 안 돼.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삶의 결론이 뭐냐면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죠. 기도 안 되죠. 세 번째, 딱 보면 마지막 경제 문제가 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1단계를 계속 고백하면요. 하여튼 뭔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답을 오는데 다른 응답이 아니고 결국 영적 상태가 딱 바뀐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냥 여러분이 체험했네. 아이고 그래. 야, 잘했다.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당신이 그래서 1단계 어떻게 보면 당신이 뭐 의미도 모르고 고백 안 했냐. 그런데 도대체 이 고백을 했는데 왜 당신에게 이런 응답이 오고 증거가 왔느냐.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왜 응답 올 수밖에 없는가를 마태복음 16절 통해서요.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나는 뭣도 모르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내게 이런 증거가 왔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렇게 딱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1단계 목표입니다. 여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험은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체험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체험에 대해서 또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내가 1단계 만든 게 있잖아. 그걸 여러분 걸 완전히 만드세요. 해서 딱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단계 같은 경우는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적용시키는 훈련을 적용시키는. 그것도 역시 암송이 각인시키는 계속. 하면 두 가지 일어난다고 미리 얘기합니다. 하나는 막 뒤집어지는 일이라든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고 확 뒤집어진다.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 이전에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 두 가지 한 가지다. 근데 보면요. 뒤집어지는 일이 막 먼저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딱 암송했죠. 그럼 두 번째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묵상을 해라. 단어 하나하나를 나에게 적용해서 묵상을 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네. 모든 삶 주인. 이걸 묵상하는 거. 그러면 내 미래의 주인이지 않냐. 우리 아이들의 주인, 우리 경제의 주인이지 않냐. 이거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적용을 딱 하거나 뭐죠? 믿음이 탁 생기는 거야. 맞다. 진짜 우리 주인이구나. 그 결과로 게 마음 평안해. 그리고 죄와 저주 해방이 되신다. 이 죄와 저주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죠. 그럼 어떤 딱 결론을 내냐면요. 끝났구나. 이런 답이 딱 옵니다. 끝났구나. 그때 뭐죠? 막힐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그래 해방됐구나. 끝났구나. 세 번째는 사단에게 승리되신 내 사단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면요.
사탄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겨요. 2단계에 딱 적용하게 돼요. 이제 적용해가지고 묵상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지고 이제 포럼을 나누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체험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창세기 3장, 나의 글을 찾아주는 거예요. 당신 문제가, 이 문제가, 당신 문제냐, 당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냐면요.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자기 사람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 사람 깨달았다면 이 문제 당신 문제입니까? 당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문제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누구 문제죠? 누구 문제예요? 아담 하와 문제죠. 그걸 모르니까 네가 드러난 문제, 오래된 문제, 숨은 문제, 오래된 문제, 그 가문을 통해서 가정해서 가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손을 잡고 어디까지 올라가지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손 잡고 올라가줘야 돼. 여러분, 지금 왜 내가 그렇게 하냐면요, 성도들 막연합니다. 창세기 3장 이러지만요, 막연하다니까. 그 창세기 3장이 또 뭐고라 뭐 몰라. 말을 그래 많이 하면서 하는 말, 내 힘으로 해결 안 돼. 그럼 네 힘으로 해결 안 되면 다 창세기 3장이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집중신학은 지금 계산하는 게 뭡니까? 이걸 왜 몰라 다 알지? 문제는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야. 내 것을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평생 내 것 안 됩니다. 메시지 더 꺼내받고 집중훈련하고, 이런 집중훈련 30기, 50기까지 해보세요. 되는가?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그죠?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래,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이 모든 문제 다 왔다. 이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결국 네게 온 거예요. 그럼 지금 네 문제 한번 보자. 네 문제를 창세기 3장 찾아보자. 아담과 하와 찾아보자. 우울증,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있나 없나? 있어요. 있잖아. 아담과 하와 우울증 있어서 없습니까? 있지. 있지요. 또 아담과 하와 여러분 다 뭐 꽉 찬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찾아보라니까. 불안한 거 아담과 하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지. 사람에 대한 배신감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자기 존재감 약한 거, 자존감 약한 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 책임전가 시키는 거, 불안한 거 다 있다니까. 아, 그래, 이게 그래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죠?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내 문제를 찾아서 창세기 3장 나의 걸 찾았어요. 적용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단계, 3단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1단계, 3단계 그냥 여러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11년간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난 뒤에 그거를 3단계로 제가 여러분에게 내처럼 당하기 전에, 그럼 내처럼 11년 완전 집중해 깨달으라 그러면 여러분 다 늙어가지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11년 동안 내 집중해 깨달아 이거를요, 여러분 단시간 내에 목회자 마음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나의 것을 다 만드세요. 나의 갈고리에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짜 나의 갈보리, 전도에 21가지 이런 거 기도하시면서 진짜 나의 감난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은 체험되겠지만 갈보리 감난산 언약이 체험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진짜 나에게 나의 창세기 3장을 발견하고 진짜 나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21가지 삶이 나의 것으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되지고,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었어. 그래서 정말 갈보리산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지고, 감람산 그 언약이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는 교통 충만한 역사하시니, 감람산 언약 체험하고 이 일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 예, 한 5분 정도